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찬미 204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애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애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천지 지으신 여호와를 신뢰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니까 오늘도 찬양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사대로 정말 지금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요즘에 백신 사고도 많아요. 그래서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애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말씀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네, 오늘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부터 6절까지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적절하게 은혜롭게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앞에 막혀있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요즘에 이렇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우리가 올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월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큐티를 늘 이제 신청을 하다 보면 세월 가는 걸 빨리 느끼거든요. 2달마다 신청을 하는데 벌써 이제 6월이 다가가지고 7, 8월 큐티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이 빠른 세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할 건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인데요. 이 골로새서의 이 서신을 받는 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골로새 교인이죠. 골로새 교인.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골로새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잘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또 교회가 또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골로새서는 그 회람용 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으니까 어떤 이 목사님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쓰면은 이 편지를, 그땐 종이도 귀했잖아요. 이 편지를 혼자 누구의 개인이 보는 것도 있지만은 골로새 교인들이 다 돌아서 보고 함께 같이 예배당에서 읽든지 해가지고 같이 본 다음에 이 편지를 가지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거기서도 또 같이 회람을 하는, 같이 읽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특별히 보도록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이 골로새서 내용은 교리적으로도 훌륭한 내용이 많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왜곡해서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그래서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죠? 요한계시록.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찾아볼까요? 이렇게 성경을요, 연관을 져서 찾아보면 얼마나 이 성경이 재미가 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2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은 이 말씀이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말씀 계속 정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신약 402쪽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불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연도를 계산해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더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골로새서보다 한 30년 정도 나중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바울이나 어떤 여러 사역자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가운데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다시 이 편지를 쓸 때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주 참 재미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보면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예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유, 나는 잘 나간다.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이것이 사실은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시면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보면은 너는 아주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눈도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있죠. 내가 자꾸 세상에서 물질을 벌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막상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허탈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은 아주 가난한 줄 모르고 사는 부자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요즘에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어디를 가든 참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느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요즘엔요, 한국에 오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너무 잘 사니까. 한국 지하철이나 한국의 인터넷 이 문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지하철이 깨끗하고 잘 돼 있는 나라가 사실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넷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이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풍성해졌나요? 마음은 가난해졌나요? 마음은 좀 엉망인가요? 마음은 엉망이에요. 요즘에 정신병자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기억에는 50명에 1명이 정신병자예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100명이 지나가면 2명이 정신병자예요.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렇게 지금 정신병자가 많아졌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자살률도 많고 이혼율도 많고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미지근하다고 그래요. 미지근하다. 너희들의 신앙이 미지근해. 결국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고 눈병이 걸려서 앞을 잘 못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부가 교만을 일으키고 그리고 부한 가운데도 불만이 있고 더 욕심이 있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은 사실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그 결론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4장 2절부터 오늘 읽는 그 말씀은 결론 부분이고요. 그 뒤에는 이 안부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결론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라.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교 본문을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권면이라고 그랬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주는 마지막 권면의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몇 가지 나와요. 첫째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주시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결국은요,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감사기도, 전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나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전도가 안 되는 사람도 전도가 되고 전도 못할 환경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가 지금 있어서 전도가 안 되기도 하지만은, 코로나 전에는 전도가 잘 됐나요? 안 됐어요. 그때도 잘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물론 전도를 실제로 할 수는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음문을 이렇게 굳게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기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로 전도하는 것과 행동으로 선행을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을 더 열심히 베풀어야 된다.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두 개 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랑을 전하면서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사랑도 중요하고 또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터치해 주셔야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전도해도 안 되는데 언젠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더니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 이반젤리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도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밭갈이라고 그래요. 밭갈이. 제가 과기대에 있을 때 친한 교수님은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밥을 많이 먹인대요. 학생들 벌써 밥도 먹이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밭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 전도를 했는데 끝까지 안 믿은 친구들이 있었대요. 그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한 몇 명은 믿었는데 결국 두 사람은 끝까지 안 믿었대요. 근데 나중에 장례식 때 친구 한 명이 믿었대요. 조지 밀러 장례식에 와가지고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한 사람은 장례식 끝나고 나중에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끝까지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언젠가 되는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감사의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요, 감사를 하다 보면은 내게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 이미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십니까?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예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돼요.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우리가 선택과 집중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만나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지만은 너무나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시간을 좀 아껴 써야 돼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기도하러 오신 분도 있고 또 예배할 곳을 찾아서 오시는 분도 계신데 누가 많이 오시는지 아세요? 예, 돈을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전화를 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 근처에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못 정했다고 그래서 제가 허겁지겁 제가 옛날에 사택이 다른 데 있을 때 차를 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왔더니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속은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이사를 왔다 그러면서 교회를 등록하려고 한다고 왔는데 결국은 돈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분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오시면은 될 수 있으면 식사라도 대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식사를 대접하고 어떤 도움을 드리면은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라는 건 뭐냐면요. 나의 인맥이라고 하면 돼요. 한국말로 하면 인맥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근데 이 오이코스는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인맥의 원이 조그만 사람도 있고 굉장히 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인맥은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요, 처음 예수 믿을 때가 많겠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많겠어요? 처음 믿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제일 전도하기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저같이 목사는 친한 사람이 거의 다 목사예요.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신앙이 아주 좋은 분들이 친하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별로 교류가 별로 없어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사방이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오이코스, 나의 인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일 쉬운 예는 뭐가 되죠? 나의 가족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외인을 대해서는 시간을 아끼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집중해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을 내가 정해가지고 우리가 태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주님께 올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도움도 드리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이분은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할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지내셨냐고 계속 전화도 하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전도할 분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이것은요, 신령하고 건전하고 적절하고 친절하게 우리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뿌리는데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적당하게 뿌려야 돼요. 적당하게 뿌려야 맛이 있어요.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너무 조금 넣으면 또 맛이 없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렇게 한마디만 말하면 잘 안 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적당하게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적절하게 하려면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화가 나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좋은 말이 나오던가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내가 평안해야지 좋은 말이 나오는데 내가 마음이 쫓기고 힘들면 전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감사함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해서 내가 주의 복음을 소금을 잘 뿌리듯이 잘 전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결국 남은 여생을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분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을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이름이 재미있죠? 진돗개 전도왕. 근데 이 진돗개가요, 여러분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한 번 물면 어떻게 돼요? 안 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처럼 한 영혼을 전도해야겠다 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전도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냐면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주위에 아는 분들을 전도하는데요. 너무 전도를 많이 하니까 한두 명 전도하는 게 아니고 줄을 세웠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몇십 명을 줄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 간증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많이 했냐면요. 물론 끈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소에 이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오이코스가 굉장히 넓었던 거예요. 아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 지낸 분들이 너무 많고 이 대인관계를 잘해 놓으시니까 친한 분들을 전도를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의 문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 나에게 주신 전도의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구나. 근데 사실 요즘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저도 이제 3년이 지나고 어떻게 전도할까 막 고민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주위의 이웃들 정도 됩니다. 우리 동네 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실 부흥하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몇십 명 전도 안 해도 돼요.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계속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자꾸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힘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부족하고 성령의 권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전도의 문을 찾지 못하고 주님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고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나에게 보내주신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저희들이 힘있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